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2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자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단기 선교 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부목사인 제가 이렇게 대예배 때 설교를 하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냐? 24시가 이런 거구나. 24시 기도한다는 이런 거구나. 또 한 가지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24시간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도님들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은혜를 많이 갚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잘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그런데 그런 욕심을 갖다 보면 끝이 없죠. 또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고. 제가 말씀에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누구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그래서 저는 스데반만큼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이 돌을 던지면 저는 나는 잘했다. 좀 욕을 하면 조금 잘했다. 칭찬하면 되게 못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포 영화가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삶 자체가 공포스러워 가지고 공포 영화가 전혀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삶 자체가 뭐 죽겠다 못 살겠다. 지금 방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경남권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 이런 공포스러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창원, 경남 전체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영화를 본 게 있는데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신은 죽지 않았다 1이 있었는데 올해 또 2016년에 신은 죽지 않았다 2가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요. 첫 번째 영화는 이 신입생이 믿음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겁도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과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가 첫 시간에 신은 죽었다 라고 A4 용지에다 적어라. 그랬는데 그 학생이 나는 도저히 신은 죽었다라고 쓸 수가 없다. 그러면 교수님이 너 그러면은 신은 안 죽었는지 죽었는지 네가 믿기에 살아있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증거를 대봐라. 그래가지고 증거를 잘 대가지고 잘 끝났는데 영화가. 두 번째는 또 뭐냐? 요즘에 이 미국, 유럽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학교에서 공공기관에서 예수를 말하지 마라.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고소를 당했어요. 그것도 조직적으로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그것도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를 법정에 세웠지만 그 영화에서는 예수 믿는 선생님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이 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 현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들이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하나님을 법정에 세운 거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리고 다녀봤다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의, 우리 잘하는 랩런트들을 기르잖아요. 신앙 양육도 합니다. 젖먹이에서부터 결혼 전에 랩런트까지 있는데 제일 큰 과제가 뭐겠습니까? 저희도 집에 셋이나 있는데 제일 큰 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야. 나는 예수를 위해 살 거야. 나는 복음을 위해 살 거야. 나는 전도자가 될 거야. 라는 고백을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죠? 그게 강요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어거지로 외우게 해가지고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됩니다. 암기를 시켜도 안 되고 의지로, 힘으로, 의지로 하나님 나 함께 하셔, 함께 하셔, 함께 하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의지로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고, 어떤 분은 집안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날로 여기저기 헤매다가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하고 세례도 받고 교육도 받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발병하고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믿어지기라도 하면 감사한데 그것도 안 믿어지고 고통이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갖다 쏟아 부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지독하게 안 믿어진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뭐냐? 정말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를 정말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맞냐? 그러면 내 자녀는 예정 안 한 거 아니냐? 그 무서운 생각도 들잖아요. 듭니까? 안 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난 것 같다 안 만난 것 같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듣고 싶은 고백이 안 들리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솔직한 말로 우리 자녀가 내가 아무리 이제 우리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가지만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교회를 갈 자신이 없다. 더 이상은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못 가겠다. 그런 자녀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말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되고,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엄마 아빠를 소송을 걸었다. 소송. 나는 교회를 안 가고 싶은데 우리 엄마 강제로 나를 끌고 간다. 그러니까 나는 소송 걸어서 나는 법적으로 교회를 안 가겠다. 저는 차라리 그런 소송을 거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롭다. 그게 더 지혜롭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송 건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거든요. 소송 건다고 해서 예수가 천국에 있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심장이 멎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는데, 방법에 있어서, 과정의 상태에 있어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제일 없는 것이 바로 질문이죠.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의심으로 치부합니다. 그런 것도 의심해. 예수님이 그 소리를 하니까 믿어. 그냥 왜 그걸 묻고 그래? 믿어. 질문합니다. 질문을 못하게 합니다. 또 질문할 용기가 안 나요. 왜냐하면 질문하면 안 된다는 것이 각인돼 가지고,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체질돼 가지고 그냥 다녀. 그냥 믿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면 시험지가 1번부터 20번까지 있다고 쳐요.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에 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은 다 있습니다. 그 답은 누가 합니까? 선생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답은 뻔한데 답을 몰라. 답은 뻔한데 분명히 답은 있는데 답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치고 나서 질문해야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는 답 나왔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답 나왔어. 세계복음화 될 거라는 것은 답 나왔어. 그런데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게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그냥 믿어야 됩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누구 찾아가서 모두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수준 낮은 IQ를 맞춰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책들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정작 누구한테는 안 물어보느냐? 하나님께는 안 물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의심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관심도 멀어지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의심이 드는데 말할 길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물을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멀어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은 내가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갈등이고 어려움이고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불신자든 신자든 관계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응답받는 사람들은 실수나 실패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미워하기에 급급합니다. 자화자찬. 공기업이 대기업이 무너져 가는데 나만 성과급 먹으면 돼. 직원들 죽든 말든. 기도 응답도 없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일하시는 게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학생들은 공부도 지독하게 안 하면서 대충 공부해 놓고 시험 앞두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성적도 되게 안 나왔는데 졸업 앞두고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거야. 자화자찬. 미워하기 급급해. 근데 문제에 덜커덕 거릴 때는 언제입니까? 사회에서 이제 걸리고 채이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제 눈땡이 밤땡이 되고 막 코피 나고 뼈 부러지고 막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야 비로소 야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교훈은 그냥 주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각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십니다. 지금 한진해운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년 전에 부도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대한항공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내부 구조가 조직 사회가 어떤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서는 전혀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만, 직원들만, 이 중소기업들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각 기업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뭐 때문에 우리가 만났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어릴 때 이 이상한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요즘에 뭐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책들 있잖아요. 뉴에이지가 만들어낸 책들을 중학생이 너무 많이 읽었어요. 정신세계사라는 그런 정말 정신질환자 같은 사람들이 출판사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때 책을 막 퍼뜨렸습니다. 그 책을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20살이 되기도 전에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크나큰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는 게 의미가 없구나. 얼마나 그 책을 읽으면 한 대여섯 권 읽어보니까 정말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가는 게 뻔하지. 텔레비전을 보든 뭘 보든 다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만큼만 살아있자. 그러면 내가 대학을 어디로 갈 것이냐? 대학은 가능하면 부모님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리고 혹시 그 대학에 타락을 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 군대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가면은 부모님한테 손 안 벌려도 되죠. 옷 걱정 없죠. 먹을 거 걱정 없죠. 가장 현명한 방법이 군인이 되는 거더라고요. 전쟁은 절대 안 날 거고.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경찰은 힘들잖아요. 늘 싸우고 패고 뭐 그러니까. 근데 군인은 편해요. 그래서 비리가 많은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선배의 권유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론을 내리면은 공부가 손에 안 잡히죠. 인간관계 재미가 없죠. 미래 깜깜하죠. 할 거라고는 타락하고 방황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의 권유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그냥 심심하니까 갈 데 없으니까 할 거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자. 교회라도 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질머리가 얼마나 고약한지 6개월 만에 돌을 탔어요. 6개월 만에. 6개월 다녀보니까 어떤 결론 내렸냐면 교회도 별거 없네. 늘 하는 얘기 또 하고 늘 뻔한 얘기하고 거기다가 안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는 또 열심히 해서 전도는 또 겁도 없이 나도 헤매면서 남한테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해도 한 명도 믿는 사람도 없고 이제 재미도 없고 힘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를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해. 교회를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디냐면 어디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디가 제일 죽기 좋은 곳일까?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 잠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났느냐? 그 계기가 된 것이 뭐였습니까? 그 계기가 된 것이 이 질문이었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싶다. 하나님 있다면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저를 권유했던 선배한테 형이 믿는 예수는 순 껍데기 사기 같다. 거짓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도대체 안 믿어진다. 믿는 사람들 봐도 별로 그렇게 평안도 없는 것 같고 기쁨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저 그렇게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다. 나는 그러려고 교회 간 게 아니다. 좀 소망이 있다고 하니까 교회로 와봤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했는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고백을 들으시고 저를 만나 주셨어요. 자,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내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그냥 교리의 말씀이나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을 수 있는 그 현장에서 고백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체험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체험을 하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거는 의지도 아니고 암기도 아니고 자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증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본인이 죽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말씀, 이 메시지가 믿을만 합니까? 의심이 갑니까? 믿을만 하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했다.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누가 줬다고요? 엄마가 줬습니까? 아빠가 줬습니까? 목사님이 줬습니까?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이 나에게 준 거는 의심을 해야 돼요. 선물로 받은 거는 혹시 꼼수가 있지 않을까? 혹시 불량품이 아닐까? 의심해야 되는데 내게 오신 성령은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제일 확실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해졌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제일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죠. 만약에 우리 돌아가신 어르신이 다시 온다, 오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제일 조심해야죠. 지금 선교 가신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안 오신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분명히 99.999% 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게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신경 쓰고 막 뭐 부지런 떨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성실하고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착실하고
가장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래야 되겠죠. 다시 오시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신다고요? 부활하셔서 천국 계시는데. 승천해서 가셔버렸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와 실질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주여 저를 오늘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 인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했습니까? 구원 안 했습니까? 구원했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는데 성령인도 성령 충만은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성령은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6장 4절 7절에 그 성령은 보혜사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보혜사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겠다. 보혜사 성령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누구에게 묻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많은 영화를 본 중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온갖 비리 그 범죄 여기에 앞장서다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구속되기 앞서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관심이 많습니다. 도와주이소. 이것만 했는데도 도와주더라고요. 이것만 했는데도. 마음이 통한 거죠. 그 범죄자도 영화지만 그런데 제 인생의 과거를 길지 않은 인생을 과거를 돌이켜봐도 진실한 고백이 다 통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제가 가면 좋겠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 멀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겠지만 갈 수 없을지라도 선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선교를 하러 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선교고 또 해외에서
와 있는 분도 선교 대상이에요. 그 선교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누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얼만큼 성령은 확실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그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한다.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지, 뭘 계획하는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약속한 그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얼만큼 확실한 효력이 있는지 첫 번째 증명한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유할 정도가 아니라 변화시킬 정도가 아니라 구원할 정도가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마음, 생각, 육신 모든 것을 다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구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비난하고 가치없게 여기는 안진뱅이를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어느 정도로 함께하느냐? 너희 안에 거주하겠다. 이 기가 막힌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축복을 누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교회라는 제도입니다. 교회.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교회를 왜 줬습니까?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 나라가 교회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는 설교가 있죠.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기관별로 모이고 회비를 걷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게 다 뭡니까? 교제. 이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체험하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실제로 체험하는 방법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 렘넌트가 있습니다. 후대가 있다는 말은 미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후대를 위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연구하고 그런 단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바로 교회만 밖에 나가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청년들이 교회 결혼을 왜 하냐? 애를 왜 낳느냐?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 라는 사상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별로 돈도 많지도 않은 것 같으면서 별로 크게 능력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주여 우리 후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애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애 한 명 더 낳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부목사도 셋 낳는데 직장 있는 사람들은 한 5명은 낳아야 돼. 안 그렇습니까? 내 딸이 걱정할까 봐, 힘들까 봐 한 개 하나만 낳아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구체적이고도 확실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또 뭐가 있습니까? 찬양할 때. 찬양.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영이 주를 향했을 때 그 만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지, 밖에서 일하다가 막 싸우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내 영이 깨어가지고 주님, 주님 살아계시구나 됩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을 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가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기관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 청년 랩런트를 이렇게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포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예수를 법정에 세워라. 예수를 법정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고소하세요. 그냥 대충 믿지 마시고 나는 안다. 나는 믿었다. 난 다니고 싶지 않지만 문화가 어쩔 수 없다. 내 이목이 어쩔 수 없다. 그러지 마시고 용기 있게 예수를 고소하세요. 고소. 차라리 고소를 하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철학적인 게 바로 뭐냐? 기독교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또 새신자님들도 그렇고 또 문화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세상 문화가, 세상 지식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스마트폰이 주어져 가지고 의심 없이 지식이 밀려들고 문화가 밀려들고 그런 우리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교회나 단체나 개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안팎으로, 안으로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밖으로는 이 다른 종교나 다른 이방인들 때문에 무너지고 이런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을 단순히 자화자찬,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죠.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시간이 흘러서 깨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이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이고 밑둥도 없어지고 다 잘려가지고 겨우 한 사람 랩런트, 그것도 참 좋은 믿음이지만 잘리기 전에, 꼭 잘려야지 그 믿음이 좋은 겁니까? 잘리기 전에 다 망해야지만이 믿음 생긴다. 주여 나 10원도 없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께 옵니다. 그 믿음 좋은 겁니까? 우리에게 성경책도 주시고 한국말 성경을 이해 못할까 봐 영어 성경책도 주시고, 영어 이해 못할까 봐 히브리어 헬라어도 있고, 한국말도 너무나 오래된 말이어 가지고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말 성경, 우리말 성경,
별의별 성경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메시지 성경까지. 이게 성경을 알아들으라고 어쨌든지 성경책을 막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 믿기 좋은 환경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나라에 박혀있는 아주 안 좋은 문화가 뭐냐면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과감하게 예수를 고소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시든지, 부드럽게 질문하시든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에, 그 영적인 상태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참 행복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지식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속이고 이 방해를 하는데 주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귀한 축복을 너희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를 만나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